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낭비한다. 근데요, 입다 같은 인물은 세월을 아낀 인물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입다는요, 한이 사실은 많아요.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왜냐? 첩외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겠어요, 그죠? 근데 차별을 받는 차원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본초의 자식들이 크고 나서요, 이 입다를 쫓아내버려요. 이 졸지에 집에 못 지내고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쫓겨날 때요, 이 길앗 지역의 장로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개입해가지고, 야, 이건 너무 과하다. 어디 가서 살라고 이렇게 혈혈 단신으로 쫓아내냐,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러지 말라고 이게 만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 입다가 힘이 좀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불량배 같은 젊은 친구들이 모여들고 이 무리들의 리더 행세를 해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이 바득바득 깔면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힘 가지고 폭력 행세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세월을 지나기가 딱 좋아요. 근데 그렇게 지나면은 이제 없는 거죠, 뒤가. 근데 이 기간을요, 입다가 참 지혜롭게 잘 보냅니다. 자기의 실력을 갖추는데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미래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길앗 땅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암몬과 싸울 수 있는 장군감이 필요한데 이 길앗의 장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장군은요, 싸움만 잘한다고 장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잘 싸워서 장군이 될 수 있으면은 무력 있는 사람 장군 딱 세우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이 장군은 총체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정세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비로소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총사령관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길앗 전체의 리더가 되었어요. 이제 대표격을 가지고 암몬의 왕하고 맞상대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싸우자, 박살내자, 이게 아니에요. 외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도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시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는데 몇 지역을 러시아로 편입시키는 투표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꼼수인데 왜 그거를 편입시키는 이런 투표를 진행을 했느냐? 그 러시아 땅이다. 러시아 땅인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쳐들어온다. 이거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게. 이게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명분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역사를 두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요, 대놓고 싸우자, 부시자, 이게 아니에요. 너 왜 쳐들어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리라. 지금 어느 시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홍해를 건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내는 이 과정에서 모압의 땅이 있었는데 이 모압의 땅 우리 땅인데 니들이 뺏어갔어. 그거 원래 우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로 내놔.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제 방법은 둘만 남은 것 같아요. 암몬 왕의 말이 맞으니 돌려주겠다 이러든지 무조건 돌려줄 수 없으니 한번 붙자 이러든지. 근데 이때 입다의 실력이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좀 긴데요.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꽤 길어요. 요거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길지만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제를 까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어. 모압 땅 건드린 적 없어. 암몬 땅 건드린 적 없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땅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에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모압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암몬도 해당이 됩니다. 에돔은 왜 건드리지 않았냐?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 내가 에서 후손에게 준 땅이야. 그럼 모압과 암몬은 왜 안 건드렸냐? 모압과 암몬 건드리지 마. 내가 롯의 후예에게 준 땅이야. 이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막지 않은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아모리 왕 시온부터입니다.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안 싸운 거요. 건드리지 않은 거요.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론은 저쪽에 진쳤고 아론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그러면 모압을 피해갔듯이 암몬을 피해갔듯이 에돔을 피해갔듯이 이 아모리도 피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모리는 싸워도 돼 허락하신 거예요. 2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론은 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모압 땅 안 건드렸어. 암몬 땅 안 건드렸어. 에돔 땅 안 건드렸어. 차지한 땅은 아모리 사람의 땅이야. 여러분 이게 쌈박질 만한 불량배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사람이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실력을 갖추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좀 긴 내용인데 이 정도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서요 입다가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질문을 적재적소에 잘 던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질문을 던지는데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그러면 다윗이 어찌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니 다윗의 후손이면은 까마득하게 아래인데 왜 자기 후손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생겼어요.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요. 불기 당할까 봐, 해코지 당할까 봐. 레위인이 보고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서 다가가요. 치료를 해줘요. 나귀에 실어요. 주막에 내려가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볼일 때문에 가는데 이 사람 잘 보살펴 주세요. 비용을 줘요. 그 다음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종종 발견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뛰어난 이제 대화술인 거예요. 근데 이따가요. 이 암몬 왕하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암몬 왕이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입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얼마나 지혜롭게 질문을 던지는지 몰라요. 질문이 4개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질문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그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원래 암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암몬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아모리가 차지했기 때문에 아모리 땅에 합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싸울 때는 모압의 땅이 아니었고 암몬의 땅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모리 사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두 번째 질문 24절인데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야, 너희 암몬 사람들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가진 땅들 중에 너희 신 그모스가 주어서 차지했다고 하는 땅들 있잖아. 그럼 그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네? 아니잖아. 그거 너희 땅이라고 하잖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한참 전에 수백 년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럼 너희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을 너희 땅으로 하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차지했던 이 땅, 하나님 주신 이 땅, 우리 땅으로 말하는 게 맞지 않냐? 여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25절입니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왜 갑자기 모압을 끄집어내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이에요. 둘은 세트예요. 세트, 형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은 땅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반구 언급하잖아요.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근데 암몬이 걸고 넘어져요. 야 봐라, 너희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정당하면은 모압도 걸고 넘어졌는데 모압은 입도 뻥긋 안 하잖아. 왜냐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당한 걸 모압도 알기 때문이야. 그럼 너희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로 반응해야지. 근데 왜 너희는 모압하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 질문이 굉장히 정교해요. 우리가 성경을 쭉 그냥 읽어 나가면은요, 이런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는 게 안 보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26절에 언급이 돼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한 지가 300년이 되었어요. 근데 암몬 자손 너희들 말이다. 그게 진짜 너희 땅이라면 그동안 3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그동안에는 우리 땅이야 내놔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건데, 왜 30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우리 땅이야 내놔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너희들이 하는 말 논리적으로 일절 맞지를 않아. 정당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와요. 27절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쫓겨났어요. 억울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환경이 너무나 불우한 거예요. 이 주변에 또 안 좋은 사람들만 바글바글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들하고 막 휘둘려 다니면서 흥청망청 세월 보내고 인생 낭비를 했더라면 여러분, 입단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못 잡아요. 여러분, 기회는요 준비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명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죠. 모멸감을 느끼죠. 상처만 입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렇게 지내면은요, 이렇게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도자로서 리더십 발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무명이고 한가할 때 실력을 갖춰라.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시골에 부임한 목사님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신방을 가고 싶은데도 신방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좀 민망하긴 한데요. 생각보다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요, 인생들을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 축구하러 다니고 테니스하러 다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산이란 산, 전국에 있는 산 다 돌아다녀요.
아, 솔직히 좀 그래요 이게. 왜 그러고 살까?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근데 이 시골에 들어박힌 이 목사님이요, 그 시간 어떻게 보냈냐?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몇 사람 안 되는 분들 말씀 준비를 충분하게 해서 전달을 해도 졸기 바쁜데 못 알아듣는데 인지력이 좀 낮아지셔가지고, 그런데도 말씀을 얼마나 읽고 또 읽고 하는지 이 말씀이 그냥 달달달달달달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외부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강사로 갔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성령의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옮겨가죠, 걔를. 이제 누군지 이제 얘기도 했겠지만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만약에 시골에서 내가 왜 이곳에서 그냥 이 모양 요꼴로 그냥 말도 못 알아듣는 할아버지 할머니, 경제력도 없는 노인네들 데리고서 지지고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게으름 피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시간 낭비를 했다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할 만한 게 없을 때, 뭐 여건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럴 때 기도에 전념을 다하자. 할렐루야. 내가 이럴 때 말씀에 목숨을 걸자. 할렐루야. 그래서 영역이 생기면은 결정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잘 갖춰지느냐고요. 무명일 때, 한갈 때 실력을 잘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또 손 들고 합심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라도 아껴서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되 한국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